내일 우리가 특별한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침례식을 위해서 일본에서 침례받으실 우리 나야기 유스케 한번 침례받으실 분 한번 소개할 테니까 일어나서 인사하고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야나기 유스케, 이분이 침례받으십니다. 그리고 세 자녀 가운데 천혜요 씨와 마호, 장남 장녀는 일본에서 침례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그리고 또 차남 타처 씨, 이번에 침례받습니다. 특별히 장남과 장녀는 일본 교회에서 침례받았는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과 차남은 꼭 아내가 있는 이 한국에서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침례받는 우리 석우정 자매님을 또 소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해보니까요, 일본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엄청 설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반응을 보거든요. 반응이 읽혀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한국말로 하면 일본 분들이 일본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모든 내용을 일본어로 다 번역해 왔습니다. 우리 장녀가 특별히 중간중간에 좀 통역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는 아담의 허리 안에서 모두가 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종교는 오직 한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허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보면 어느 날 밤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의원, 오늘날로 표현하면 국회의원에 속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전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마음속에 강렬한 열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구원에 대한 강렬한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이 밤중에 자기를 찾아오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목적,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곧 너는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니고데모요, 당신은 약간 좀 잘못된 것 뜯어고치고 수정하고 개선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망가지면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물은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부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그냥 일반적인 평민이었고 그냥 세상 사람이었다면 그 말이 그래도 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보니까 너는 약간 좀 뜯어고치고 개선해서는 안 돼. 너는 수리 불가야. 그래서 완전히 너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니고데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보고 다시 태어나라고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요, 그대가 내가 거듭나라는 말을 오해했구나.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어머니 모태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육의 태어남입니다. 너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는 오해하지 말라. 다시 태어나면, 내가 거듭나라는 것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태어남은 두 가지 종류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머니 태속에서 나왔을 때 태어난 그 태어남은 육의 태어남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던 우리 모두는, 아담의 범죄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그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나요? 사망의 존재가 된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육이니 육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면,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율법에 박식하고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거듭 태어나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다시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 같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아버지의 이 표정 보십시오. 표정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 표정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저는요, 첫 아들을 27에 낳았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일과가 뭐냐면 아침에 눈 딱 뜨면 아들 얼굴 보는 것이고 퇴근하면 아들 얼굴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딱 태어났을 때, 이제 막 출산했을 때, 너무 신기해서 있으니까 제 어머니가 제 옆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입 좀 다물어라.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으니까 둘째는 또 딸이야. 이야, 딸은 또 너무 예뻐. 만지기만 해도 몰랑몰랑해. 이야, 딸을 낳아야 돼. 근데 살아보니까 아들도 필요하고 딸도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딸이 없는 아빠들은 불쌍한 아빠다. 우리 홍 선생님은 아들만 둘이죠. 이거 참 딸을 한번 낳아야 되는데. 또 셋째를 낳았습니다. 셋째를 낳으니까 셋째는 또 더 예뻐.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 내가 한번 나올 수 있는 대로 한번 나와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대로 한번 나와보려는데 저청하는 말이 힘들어서 못 낳겠대. 그래서 제가 셋째로 그만 낳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한 셈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의 기쁨을 주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태어난 이 아이는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아이는요, 다 사망, 죽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진무구한 아이조차도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예,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분적으로 죄인의 상태에서 출생합니다. 그래서 범죄 전의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품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난 자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제는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셋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기 형상, 곧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아담이 죄인이 된 이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낳은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계속해서 무엇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고 아담의 형상, 곧 죄인의 형상으로 우리는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형상이 마귀인 형상이 어떻게 하늘에 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3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세 의인이 있죠. 욥, 다니엘, 노아. 이것을 구약에 보면 세 의인이었습니다. 그 세 의인 가운데 하나인 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사오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깨끗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증거를 보여줄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 것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뜯어고쳐서 될 일이 아니야. 수리해서 될 일이 아니야. 완전히 전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의 사람은 무엇이 지배하느냐? 육의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이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죄의 본성이 지배하는 것, 이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뭐예요? 이 죄의 본성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이런 것들, 거짓 증거와 회방,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거듭나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이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망의 존재가 되고 죄인이 된 존재에게는요, 올바른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 교훈, 계명, 이 가르침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이 본성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것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기고 한다 할지라도 다 육입니다. 끝내는 죽습니다. 죄인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이유는요, 이 짧은 세상의 산 이상의 영생을 얻기 위해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있냐면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저는 강의하고 여러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그냥 좋게 보이고 이 세상에 화려하면 끌리고 그런 하늘을 모른 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이 세상은 너무나 이 현실적이고 제한적이고 가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한 사물을 사모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육으로 살다가 육의 사람으로 끝날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면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냐고는 우리의 지식과 교양과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은 마치 썩은 새끼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본성의 문제입니다. 이 본성은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도덕을 배우고 교양을 배우고 곁을 아무리 번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은 부패했어.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선한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결심이 삼위를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은 새끼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요,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의 종교, 사람을 수양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차이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우리의 생애를 약간 고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 들은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 안 된다면 여러분도 니고데모와 같이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칩니다. 바람 있지? 바람이 눈에 보이는가?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리고 또 빨래를 넣으려면 빨래가 마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령 눈에 볼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이전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져. 그리고 이전에 관심이 없던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돼. 하늘을 사모하게 돼. 마음의 감동을 잘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 지금 제 눈에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을 딱 지켜보면요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과 행동에서 다 나타납니다. 지금 이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조금씩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점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제가 석자매를 잘 압니다.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앞으로도 엄청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제가 처음에 올 때 모습 알거든요. 감당이 안 됐어. 점점 지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와, 성령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변화시키는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점점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 또는 성경을 읽거나 또는 목사의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때는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직접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성령은 아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 생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학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하는 인연을 끊게 됩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노상 싸우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시비 붙고 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사람의 성질도 바뀝니다. 급하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사람들도요,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침착해지고 온화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해볼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보고 이제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뜨겁게 믿었습니다. 날마다 이 성경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제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보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 가지고 저처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불과 27살 때 결혼했으니까 아주 어린 나이였죠. 25살 때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27살 때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품성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날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남이라는 것이요, 한 번에 거듭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요, 날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변화도요,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장모님이 저에게 하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서방, 내가 권서방을 보니까 말이야,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걸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0년 전에 제 모습과 10년 후에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허물과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기까지, 또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변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신을 꼭 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손을 다 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을 넣으면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왜요?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으로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래도 부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욕심,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욕망,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수 있고 여러분 속에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1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때 있었던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가지고 실물 교훈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선생이었습니다. 네가 바리새인이니까 선생이 아니냐? 선생이 아니고 선생이면서도 왜 이걸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호렙을 지날 때, 호르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길이 험함으로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하시던 손을 긋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던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됩니다. 왜 불뱀인가? 독사예요. 한번 물리면 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나서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다시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누든지 그 뱀을 보는 자는 나음을 입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그 뱀을 본 자들은 불뱀이 물린 사람이 다 나왔죠. 그 똑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잘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받는 비결입니다. 똑같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그처럼 광야에 높이 달린 불뱀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저를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제 큰딸이 도사한테 물렸습니다. 도사한테 물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도사한테 물리면 죽겠더라고요. 피가요 시커멓게 돼가지고 발에 물렸거든요. 도사는 점이 딱 생깁니다. 이빨 자국이 나는데 피가 시커멓게 되면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다리 위로 올라와. 피가 죽어가지고 이게 쭉 올라오면 심장에 오면 죽 적삽니다. 그래서 급하게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해독제를 줘야 된대. 그래서 해독제가 그 성모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없어가지고 더 큰 병원에서 전화를 해서 이제 헬리콥터로 이제 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해독제를 맞기 전에 이제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인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약사거든요. 쭉 읽어보니까 이 해독제를 맞으면 부작용이 너무 심각해. 그래서 제가 난 안 맞겠다, 못 맞히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면 제가요 수치로 팩을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다음에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숯가루를 풀어가지고 발을 담그고 다음에 숯가루를 타가지고 물 마시고 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요 의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해독제 안 맞으면 죽는데 당신 살인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겨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수천조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이 시커먼 피가 쫙 올라오다가요 딱 멈추는 거야. 딱 멈추면서요 이때부터는요 쫙 내려왔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독사에 물리면 상식적으로 해독제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상식적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사에 물렸는데 구리를 만든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면 죄를 지은 만큼 좀 고행을 하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 금식을 하고 다음에 찬바닥에 자고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 했던 일입니다. 루트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시키냐면 예를 들면 네가 죄를 지은 만큼 그 값대로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하면 사람의 생각에는 뭔가 착한 일과 내 죄 지은 것이 서로 상쇄돼 가지고 내 죄가 없어질 것 같아.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어떤 고행과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 죄값은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바쳐야 돼. 생명을 줘야 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한다고. 구원이란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누군가가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 대신에 그 죄값을 지불하겠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지불하는 값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명쾌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린 노뱀을 쳐다본 적 그 불뱀에서 나왔던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로 거듭나라? 그러면 침례받은 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의 침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까?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물로 거듭나는 침례 예식인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내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옛사람, 죄 본성에 의한 사람, 육의 사람이 죽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으면 땅에 묻죠. 그처럼 이 침례는 여러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물에 묻는 것이 바로 침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다. 이 죽을 때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우리의 자신, 육신의 사람,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전에 나의 육의 생각, 욕심, 저기된 죄의 습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었죠. 무엇으로 정면됩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행동하고 한다면, 생각하고 마음에 무슨 감정을 품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존재요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면 죄가 해결됩니다. 사형수도요, 그가 죽어버리면 그 죄가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육의 사람이 물무덤에
잠기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엄청 좋은 거죠. 예.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서 내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출생하면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침례 받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침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은 그 이전의 모든 목수의 삶과 다른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 이 예수님의 이것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침례 받을 필요가 있는 분이십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셔. 여자 후손이야. 어제 공부 잘하셨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침례 받아야 돼. 왜요? 우리는 사망의 존재요 육의 사람이요 죄인이라. 그런데 자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일어나는 그 일은요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침례 받기 전과 침례 받고 난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바뀌어버려. 두 번째,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여러분의 귀에 들을 수 있는지 들을 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듭남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